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셋째 날 새벽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늘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힘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작년 발표한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입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암입니다. 암을 통계청 자료 보니까 악성 신생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려 8만 2천 명 가까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위는 심장 같은 순환계통 질환으로 약 6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3위는 폐렴 같은 호흡계통 질환으로 약 3만 6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의적 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 같은 소화계통 질환, 그리고 당뇨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죠.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어야 하지만 특히 오랫동안 병과 사투하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을 바라보는 아픔은 그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주님 품에 다가가는 분들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들어있죠.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과는 달리 서서히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참 슬프고 아픈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나야 하게 됩니다. 무병장수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은 참 큰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웰빙,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것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늙어감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잘 늙기 위해 이런 책도 읽어야 하지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 중에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안식월 하면서 이렇게 늙어감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60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늙어갈까? 어떻게 젊은 세대의 빵을 훔쳐먹지 않고 저들의 빵은 저들에게 남겨두고 빵을 만드는 일을 하며 늙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아픈 사람은 왜 그리 많은지 우리 스스로 놀라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노화 현상에 따른 질병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나이를 불문하고 병마가 불청객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어릴 적에 사구체 신염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피가 섞인 콜라 같은 색깔의 소변을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셨는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온갖 용하다는 분들 다 찾아다니며 안수 기도도 받고 우리 아들 밀가루 반죽해서 붙이는 그런 용하다는 기도원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저희 손주, 이 아들의 큰아들,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저희 손주는 선천성 심장 복합 기능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폐 정맥이 없습니다.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정맥이 없어서 낳자마자 중환자실 들어가서 가슴을 가르고 인공폐 정맥을 지금 넣고 살아가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우리 정상인은 98에서 100인데 저희 손주는 82밖에 되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관절염과 몸에 생기는 원인 불명의 흑점들에다 간암 초기 진단 증상을 받아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와서 제가 진단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지금은 뭐 저희 손주도 잘 살고 있고 저희 아들은 건강해졌고 저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어 감사하지만 아플 때마다 참 막막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질병과 씨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미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보낸 분들을 생각하며 목회적으로는 참 죄송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기도를 하거나 안수만 해도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해도 떠나보내야 했던 분들 못 붙잡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의 문 앞에 이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시 반역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 고난을 받게 된 결과들이죠. 곧 죽을 것만 같은 위중한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은 절대 아니죠. 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저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경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쳐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삶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인생의 나약함과 그로 인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지난 12월 말에 앞니를 4개를 뺐어요. 사실 하나가 아파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6개를 손대야 된다고. 그래서 4개는 빼고 2놈은 갈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짜 의치, 완성되지 않는 의치를 지금 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약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일 뺀다고 해서 슬프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약함들, 특히 때로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보면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미련한 자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뜻하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는 아픈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길로 인해 아프게 된 자들은 자신의 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역의 길을 따름으로써 미련한 자 또는 아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가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몸이 얼마나 아픈지 음식물이 싫어집니다. 그들의 혼이 모든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 식욕마저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니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결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실 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곡기를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신방 다녀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드셔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주님이 데려가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 곡기마저 끊었기에 죽음에 의해 삼켜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병의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가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등을 악행에 따른 저주의 결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질병의 어떤 인과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둘째는 귀신 또는 악한 영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눈도 멀게 하고요, 말도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데려온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의 아들은 귀신 때문에 간질로 고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병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러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질병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맹인 바디메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위장병이 있던 디모데, 질병의 원인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지만 병들어 죽게 되기도 했죠.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지만 빌립보 2장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병에 걸렸던 사례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찾아올 때 혹시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무조건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아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힘쓰다가 복음의 온 생애를 바쳤음에도 죽을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겐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 그 자체가 우리 우상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주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의 문에 이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실 사망의 문에 이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땐 의사도 가족도 다 손을 놓아야 하는 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문에 이른 우리의 선택지는 포기나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호와는 자신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보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 곧 사망의 구덩이에서 완전히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전에는 거역하고 멸시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알고 보니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문에 이른 자신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죠. 거기에다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저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독수리의 깃털이 매년 새롭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말씀이신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저들의 친구가 되셨고 용서해 주셨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 오늘 우리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손주 미국에서 나올 때 미국에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심장기능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아들이 키웠어요. 4달 때부터 이렇게 이미 알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제 아들이 다니던 버지니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뵀더니
목사님 정말 기적같이 목사님 손주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다 처음엔 죽는 줄만 알았대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손주가 지금 산소파도 81호도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고침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고쳐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치료하시고 건져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죠. 그리고 2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무덤에서 건져주셨다고 예배 가운데 기쁨의 큰 소리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은 이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4번의 굴곡진 인생을 내다보면서도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고 실패를 모르고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삶의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의 외로운 가슴과 지친 영혼 깊숙이 찾아오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동굴에 숨어들어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고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외국 바이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해외 투자하고 해외 영업하고 이런 일들 직장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열심히 또 이메일을 써서 이렇게 업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 자주 썼던 표현이 미리 감사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Thank you in advance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요.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요구사항 잔뜩 적어놓고는 정해진 날짜 안에 그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 예를 들면 오더를 줄 믿는다. 우리 제품 언제까지 잘 팔아줄 줄 믿는다. 뭐 이런 이제 하고 이제 Thank you in advance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한 다음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죠. 미리 감사함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국 거래선이 언제나 다 제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는 건 아니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여전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죠. 시인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감사의 제사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죠.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침과 건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낫기 전에도 감사하고 병이 낫고 나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옳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불러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고쳐주심의 은혜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고쳐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때론 울어야 합니다. 탈굼이라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 탈굼은 시편 107편을 성경의 적절한 사건들과 오늘 제가 이번에 와서 묵상하는 이 시편의 내용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구절 앞에 제목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4절 앞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고요. 10절 앞에는 시드기야와 왕자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 앞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묵상하는 본문 23절 앞에는 요나서의 선원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가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며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죠. 주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마저 나를 포기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통곡하는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주님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 주시죠.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견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은 오늘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오늘 실패한 삶의 그 현장에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받고 삶은 형통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미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늙어감의 기술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크 윌리엄스 박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 잘 늙어가는 여러 책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쓴 헨리 나우인이 쓴 책들도 있고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쓴 책들도 있고, 잘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늙어감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늙어간다는 현실을 인정하라. 제가 이제 교회 어르신들한테 그 말씀드려요. 너무 연세 들면 요양병원, 요양원 가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태어났고 결국 의존하며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존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가시는 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고생하며 잘 섬기는 가정들도 들어 계시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둘째, 운동을 통해 몸에 자극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억력, 지적인 능력, 창의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뇌에 자극을 주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나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중에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청객이 언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죠. 느닷없이 찾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의 문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은 때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 또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쳐주심의 은혜 기억하며 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통곡하며 울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눈물과 감사를 우리를 결코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지키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여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랑하는 지체가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연약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고침 받게 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부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복된 결심 위에 그 생애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